교회 사명을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비전 1, 2, 3 해서 오늘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이었죠. 특별히 이번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시지만은 그분이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한 해 어떤 그 집중된 메시지, 그걸 저희는 이번 한 해 위로와 회복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되 어떤 복음을 전하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의 복음을 전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말씀을 드렸죠. 다음 세대. 이 에스라를 살펴보면 볼수록 말씀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줄 아는 그릇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는데 바로 그러한 에스라가 우리 다음 세대에 나름대로 모델이 되어서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좀 에스라처럼 말씀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말씀을 좀 이렇게 익숙하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하나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나 방법이나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매일 그 소리를 들리는 것 같아요. 제 소리 잘 들리나요? 제가 들리는 소리가 저한테 이렇게 명확하게 안 들려오면 좀 이상하고 불안해지는데 지금 마침 들려요. 지금 딱 좋습니다. 여러분들 괜찮으세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저도 이번 달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고 한번 또 암송하고 또 묵상하고 이제 잘 때도 한 번씩 하고 이제 그러고 잠들거든요. 참 제가 그런데 이번 달에 잘 뽑았어요. 짤막했거든요. 그래서 시편 8장 1절이에요. 그리고 이게 그 박종호라는 가수가 곡을 붙여서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암송하기가 쉽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8장 1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리고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 말씀. 그럼 만날 저는 이제 아침 저녁으로 그 묵상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가 좀 뭔 소리를 했나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아름다운 거구나. 여호와의 이름이 왜 아름다운가? 뭐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이제. 그리고 그 마지막에 보면 주의 영광이 온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 시편 기자가 주의 영광이 온 하늘에 가득한 것을 보면서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그 여호와의 이름이 참 아름답습니다라고 그렇게 감탄했구나. 네.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이 뭔가? 그 여호와의 이름 창세기 1장부터 가만히 생각해보면 너무나 많죠. 가장 먼저 창세기 1장에서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그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그 여호와의 이름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래요. 나도 그럼 아름다워야지 하고 나도 아름다워져야 되잖아요. 말씀이 그렇게 아름답다 하니까 나도 아름다워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이름 엘로힘, 그 하나님, 그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가슴 졸일 게 있겠나? 내가 쫄 게 있겠나? 당당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기가 막힌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제가 사실은 어제까지만 해도 어떻게 했는가 하면, 보세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잘했어요. 주의 영광이 온 땅을 덮었나이다. 저는 이렇게 처음에 본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어제까지는 제가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면서 그렇구나. 주의 영광이 온 땅을 덮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면 이 온 땅에 있는 사람들, 꽃들, 자연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사회적인 현상들, 그것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속상하고 힘들고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덮이지 않을 게 없겠구나. 하나님의 영광 아래 있을 수밖에 없구나.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는 희노애락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만 취하는데 그 인간의 어떤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이 온 땅에 가득하게 차있구나. 오늘 우리 찬송한 대로 물이 바다 덮은 같이 그 엄청난 물이 바다에 쫙 덮여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 차있구나.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참 아름답구나.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불현듯 왜 땅만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땅만 있지? 그래서 내가 다시 봤죠. 보니까 내가 그걸 잘못했던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했어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늘과 땅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이 온 우주가 다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그래서 저는 저대로 또 저의 미련함과 저의 부족함과 제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해서 그렇게 따져 살피는 그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부디 이번 한 달, 이제 앞으로 이제 매달 주시는 말씀이 다르겠지만 적어도 한 달에 한 요절 그렇게 늘 마음에 담고 묵상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설교도 생각을 해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설교도 만들어 보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전달할까 해서 한번 그렇게 만들어 보고 그리고 정말 그 말씀이 진짜 그런가 해서 한번 찾아도 보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렇게 들려지는 축복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주제는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 제목이 좀 느슨해요, 사실은요. 저는 이렇게 잡고 싶었어요. 삶이 예배다. 그 삶이 예배라면 너무 이게 급진적이어가지고 그러면 우리 같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건 안 해도 되겠네. 각자 잘 살면 되겠네. 그렇게 하면 또 이게 그거 아니거든요.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흩어지는 교회가 있고 그래서 모일 때가 있고 흩어져서 각자 살아갈 때가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함께 이렇게 모여서 한 자리에서 구별되게 성별해서 그렇게 이렇게 어떤 격식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이것만 예배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는 것을 자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예배 시간 끝나면 이제는 종땅 치고 이제 나름대로 내 나름대로 이제 사는 거예요.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적어도 우리 예배 드리는 시간만큼은 내가 내 주인이 아닌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정말 그렇게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이 고백되어지는데 이렇게 예배 다 마치고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이제 완전히 이제 역전에 이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살던 대로 그냥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좋은 대로 살고 내 유익되는 대로 살고 그러다가 실컷 어떻게 하다가 다시 또 돌아와서 또 그렇게 반복되어지는.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 드렸다면 바로 이것이 하나의 어떤 그런 집중된 표현이고 함께 고백하는 그 고백을 따름이지 예배가 이제 우리가 마지막 간주하고 영광성들로 축도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드리는 이 예배, 지금까지 우리가 잘 드리는 뭐 구역 예배라든지 여러 가지 예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그냥 일단 제쳐놓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우리가 당연히 주일날 구별돼서 성수하고 예배 드려야 되는 것, 뭐 더 이상 강조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 아이들에게 밥상머리에서 늘 베풀어야 하는 유언이 다른 거 없습니다. 단 두 가지입니다. 주일 성수, 예배는 생명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11조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복 주시는지. 그래서 제가 본을 보이고 또 나름대로 그렇게 아이들한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 우리 특히 젊은이들한테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이 예배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어떤 그 직장에서 우리 사업장에서 그리고 우리 어떤 아이들 학교에서 우리가 숨쉬고 호흡하는 그 순간순간 요 예배드리는 시간만 그 시간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야말로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지금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이라면 우리 예배 여기 있는 요것만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딜 가든지 어느 때든지 나이가 적거나 나이가 많거나 우리 평생 동안 적어도 우리가 호흡하는 그 순간순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이 결론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평생 드려야 될 예배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리가 됐죠? 한 번만 더 구현하겠습니다. 젊은이들은 제가 자꾸 했던 말 또 한다고 해서 미안하긴 하지만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삶이 뭐다? 예배다. 한번 저 속으로 따라해보세요. 사는 것이 따라했죠? 예배다. 그런 마음. 그래서 우리가 로렌스 형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중세 사람이에요. 근데 중세에 그 수도원이 많이 발달돼가지고 거기에 수사들도 있고 수녀들도 있고 물론 따로따로 이렇게 있지만 거기서 평생을 그 부엌에서 그 수사들을 위해서 밥 지었던 형제가 있습니다. 그 형제가 로렌스 형제인데 그 형제가 마지막 말년에 그 생애를 정의하면서 책을 하나 썼는데 하나님의 임재라는 책. 그 형제는 그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했던 일이 밥 짓는 거였어요.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밥을 짓는 거. 그 쉽게 말해서 우리 좀 비하되는 말로 우리 옛날 어른들 하는 말로 부엌대기겠죠. 그야말로
말 글자거든. 거기서 벗어날 수도 없고 벗어나서도 안 되고 종일 그 식사를 위해서 부엌에서만 준비하는. 물론 뭐 따로도 예배 시간도 기도하는 시간도 있긴 있었겠지만은 하여튼 모든 시간을 그렇게 잠자는 시간 외에는 화장실 가는 시간 외에는 그 부엌이 그의 일터였고 그의 삶터였고 그의 기도처였고 그의 예배처였습니다. 그 형제가 하나님 임재라는 그 책을 가면서 얼마나 정말 모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정말 그 목회자들 또 우리 성도 리더들이 큰 은혜 받은 책입니다. 여러분 혹시 한번 궁금하시면 먼저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로렌스 형제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형제 마지막 강조가 그렇습니다. 그 밥 짓는 것이 나에게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예배였다. 그게 뭉클한 거예요. 네. 우리가 그러한 그 예배의식, 그러한 삶의 태도, 하나님 앞에 코람 데오라는 말 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그러한 삶의 모습, 그러한 예배자,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마지막 세 번째 비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내가 가는 그 어디서든지 그 어느 때나 나는 항상 예배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삶, 그런 고백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이러한 예배를 확정하기 위해서 그것이 정말 우리가 맞는 거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우리 교회의 어떤 그 비전과 예수님의 삶을 좀 비교해서 간략하게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되어서 새롭게 돌아오는 그 과정에 기록된 성경이 우리 그 구약의 역사서 쭉 지나면서 어떻게 있어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러면서 소 역사서가 끝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욥기가 쭉 나오면서 다른 또 시편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면서 이스라엘 역사가 성경에서 그렇게 마감이 잘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기를 겪고 있다가 이제 한 4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회복하는 그 과정 속에서 세 가지 회복을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에스라서 속에 딱 가운데로 딱 갈라져요. 그래서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보게 되고 에스라를 또 나중에 보게 되는데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에서 회복시키는 중에 가장 먼저 회복하는 첫 사역이 뭐냐면 성전을 회복시킵니다. 성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드리고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성전을 회복시킵니다. 그거를 스룹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기도 하죠. 그러고 나서 그 2차로 뭐가 회복되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율법, 토라, 말씀이 회복되어집니다. 그 에스라가 감당하는 말씀의 사람 에스라가. 그리고 느헤미야서가 있는데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예루살렘 성벽이 그 예루살렘 성 전체가 회복이 일어나는 그러한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회복, 말씀 회복, 성벽 회복 이것이 에스라 느헤미야 속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주에 에스더서를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과 영광되어지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어진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정말 삶이 예배가 되는
하나의 어떤 샘플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를 살펴보면서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성전에서 활동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쌓기 위해서 우리 말하면 소위 세상에서 활동했어요. 교회 밖에서 살아갔어요. 뭐 교회에 속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그의 삶터는 저처럼 교회 이 교회 마당이 아니고 그야말로 세상이었어요. 우리가 비즈니스하는 그러한 레스토랑이었고, 우리가 공부하는 그런 학교였고, 또 우리가 사업하는 그 사업 현장이었어요. 바로 거기에서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느헤미야를 간략하게 좀 보면은요, 이 사람도 역시 유대인이었죠.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술관원이었어요. 술관원이라는 것은 왕의 어떤 기분을 잘 살펴서 왕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정말 잘 이렇게 보좌하는 그런 겁니다. 뭐 술 먹고 기분 좋아라 그게 아니라 왕의 모든 음식, 그 다음에 왕의 어떤 그런 그 심성에 대해서 잘 컨트롤해주고 상담해주고 또 보호해주는, 그러니까 정말 그 왕이 절대 신임하지 않으면 그 임명될 수 없는 자리죠. 근데 그 이방 나라에서 그 대국에서 이 유다 백성인 느헤미야가 발탁이 되었어요. 왕에게 총애를 받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총독으로서 임명받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되어서 그 모든 서포트를 다 받아가지고 아닥사스다 왕이 모든 것을 다 내줬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재료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쌓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그렇게 술관은 잘 감당하는 중에 왕의 기분을 좋게 하고 왕의 얼굴을 환하게 해줘야 될 사람이 어느 날 이 왕이 보니까 이 느헤미야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찬 거예요. 수심이 가득 찬 거예요. 얼굴색을 살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얼굴색을 잘 살피나요? 예, 저는 잘 살피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전혀 나하고 관계없는 분을 나하면 제가 할 말 없지만은, 사람 보면은, 그게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헛덧, 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스쳐 이렇게 봅니다. 얼굴 대충 이렇게 보면, 어떤가 이제 좀 느껴지기도 하고, 공감이 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가끔 가다 제 빤히 쳐다본다고 욕하지 마세요. 제가 눈치 없어서 또, 그럴 땐 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리고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도 꼭 한번 안부를 묻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잘 잤냐? 오늘 컨디션 어떠냐? 그래서 얼굴을 이렇게 한번 봅니다. 이 얼굴을 이렇게 한번 봐주는 게 참 중요해요. 나는 얼굴 봐주는 사람이 없어. 그렇게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봐주세요. 그래, 친구들, 젊은 친구들 오면, 야, 오늘 너 얼굴 참 좋다. 참 행복하다. 야, 밝다.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잘 지내던 이 느헤미야가 수심이 가득한 것이 왕에게 그만 들켜버렸어요. 입장이 거꾸로 된 거예요. 그래서 왕이 안 물어볼 수가 없는 거죠. 물어봅니다. 어째요 네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그랬을 때 이 느헤미야가 기회를 타서 자기의 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어보니까. 그냥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물어보니까 그때를 타서 이야기하는데, 지금 내 종족, 내 동포, 내 백성들이 저 유다 땅 예루살렘에 있는 소식을 들어보니 기가 찹니다. 그 소식을 하나니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들려줬어요. 느헤미야가 궁금해서, 야, 그거 어떻노? 이런 물어보니까 그 하나니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거기 보면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느헤미야는 그렇게 노심초사 공부받는 차에 그 소식을 들으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쏠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서 아무리 갈급하게 누가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그렇게 공감이 되지 않으면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게 내일처럼 느껴졌을 때 그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잘해야 돼요, 우리가. 그게 소통이죠. 뭐 말을 잘하고 막 그래도 그게 아니라 마음과 마음의 그런 것들, 그런 애잔하고 짠한 그런 어떤 감정들이 그렇게 말 별로 안 해도 정말 잘 이렇게 서로 간에 주고받을 때 그게 참 귀한 거예요. 하여튼 이 느헤미야가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수심이 가득하게 왕 앞에 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니까 왕이 그동안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잘했던지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야, 너 왜 이렇게 걱정하고 근심하노? 가서 그러면 네가 어떻게 좀 잘해보면 될 거 아니냐? 필요한 건 내가 다 줄게.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래서 이제 귀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의 그 마음을 그렇게 받으셔서 사명을 주시고 드디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한마디 이제 연설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족속이 아니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냐? 하나님 자녀답게 살자. 더 이상 우리가 비굴하게 이렇게 눌려서 이렇게 살지 말자. 우리가 일어나서 이걸 다시 회복하자. 그래서 성벽을 쌓기 시작하는데 느헤미야서 앞에 읽어보면 참 그 성벽을 쌓는 여러 절절 구구절절 기가 막힙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도 여러분 짐작했죠? 정말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싸우면서 일하는 거예요. 싸우면서 일하는 거예요. 마지막 그 절에 보니까 그러고 있어요. 23절에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하는 것이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한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적용해 보면 우리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삶이 그냥 말로 그냥 하고 싶어서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바로 달라듭니다. 바로 대적합니다. 그 대적하는 과정이 이거 보세요. 도비아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느헤미야 4장 3절에 보면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제가 이렇게 짤막이 요것만 따서 그렇지 결국 무슨 소리입니까? 비웃는 겁니다. 야, 너들 뭐 기껏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고 그렇게 난리치고 그렇게 소란 떠는데 보니까 그 여호가 올라가도 그거 다 허물어지겠다. 야, 그 뭐 그런 일을 하고 있냐? 가소롭게 어림없는 일 하지 말고 아예 그냥 그만둬라. 조롱하는 겁니다, 지금. 그것뿐입니까? 그렇게 말로 안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 그 무리를 지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냥 이제 달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도구를 들고 그리고 반은 경비를 쓰고 반은 일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싸움입니다. 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냥 하겠다니까 쫙 아니라는 거예요. 온 사단 마귀가 다 달라들어가지고 제대로 이제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을 총동원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공격이 시작되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4장 7절 8절 보면 그 무리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세요.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수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꿔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자기들이 왜 분노를 해요? 유다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성벽 짓고 아름답게 잘 살고자 하는데 왜 이렇게 분노하냐고요? 다 함께 말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달라드는 우리가 간단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삶이 예배다라는 그러한 분명한 우리의 목적을 두고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렇게 살려고 작정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난리가 나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굳이 설명할 건 없죠. 해피는 왜 또 애가 또 그렇게 아픕니까? 해피는 왜 또 교통사고가 그렇게 납니까? 또 해피면 왜 또 부도가 납니까? 달라드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적어도 거기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그런 말입니다. 그럴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 지도자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리고 우리가 이게 뭐냐 했을 때에 중심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작전을 잘 짜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잘 설명해 주는 겁니다. 리더죠. 느헤미야. 그의 삶이 그 페르시아에서 신하로 살았을 때 그때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삶,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아닥사스다 왕, 이방 왕에게도 인정받았으며 그의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았기에 돌아오는 길에 그렇게 험난해도 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었으며 이제 그 성벽을 세우려고 했을 때 그 수많은 악한 무리들이 달려들었을 때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성벽을 회복해내는 그런 일을 감당했던 사람 느헤미야.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인 삶, 그런 사람이었더라. 느헤미야. 느헤미야서 4장 13절에서 그 14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말입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이 한마디를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 멋지죠? 네.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방해하는 저 악한 사단 세력들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그거 마음 쓰지 말고 정말 두려워할 분 계시다. 하나님을 좀 두려워할 줄 알아라. 그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고 또 보세요. 그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여기서 기억한다는 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망각하고 잊어먹지 말고 쉽게 그냥 경솔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좀 기억해야 돼요. 야, 하나님 내게 그런 은혜를 베푸셨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지.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지.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붙들어 주셨지. 잊어버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기억날 때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것을 끈을 붙들고 하나님 저를 실망시키지 않으셨죠. 지금 내 앞에 이런 험난한 게 있고 이런 파도가 있고 이런 장벽이 있더라도
나를 실망시켜진 적이 없으신 그 하나님, 이 장벽도 넘어갈 줄 믿습니다. 이 두려움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이 고통도 뚫어갈 수 있습니다. 이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 하나님, 우리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런 기도 하나님 앞에 한번 진짜 드리시면요, 하나님이 정말 막, 정말 우리를 정말 막 정말 못 도와줘서, 정말 못 안아줘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오죽했으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열심히가 그랬을 거예요. 고시공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열심히 정말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런 감정이 우리한테 풍성하게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세요. 참 이 느헤미야가 참 자상하기도 해요. 그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 유대 백성들에게 싸우는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너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적어도 이게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우리는 목숨 걸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나를 위해서 싸우는 거야. 그냥 싸울 수 있는 거고, 또 싸우기 싫으면 말 수도 있는 거고. 그러나 적어도 여기 보세요. 너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워라. 이 소리를 들었을 때 그제서 죽는 한이 들어도 싸우지 않을 수 있어요. 싸우는 거죠. 오늘 우리 말씀 속에 적용하면 그런 겁니다. 정말 삶이 예배다라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대로 다시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말씀이 전도된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죄인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보세요.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이 구원을 누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자, 다시 한번 속으로 따라해보세요. 삶이 예배다. 됐죠? 우리 살아가는 순간순간 예배다.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나요? 저는 특별히 운전할 때, 아무도 없이 혼자 운전할 때, 그때는 까짓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부흥이 하는 거예요, 혼자. 울다가, 웃다가, 소리쳤다가, 찬양했다가. 이런 저런 기회들을 잘 활용하시고,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 우리 트윈티 하는 기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승리한 삶이 곧 영적 예배다라고 했는데, 제가 세 가지로 그렇게 마지막 결론 삼아 권면합니다. 여기서 영적 예배라는 말은 우리 원어로 따지면 참된 예배다라는 겁니다. 합당한 예배, 꼭 이렇게 맞는 그런 예배다, 그런 의미입니다. 영적 예배다 할 때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신비하게, 그게 아니고,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영적 예배라는 말을 쓸 때는 하나님의 정말 우리에게 딱 맞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춤으로 드릴 예배가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외에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만 통해서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 존귀함이 우리 각 개인에게 다 있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이 있어도 물론 다 한 사람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드릴 수 없는 독특하게 나만 내 인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합당한 예배. 그런 네, 그 말의 출현이 그 로마서 12장에 출현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겁니다.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네, 그렇게 우리는 예배드립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런 식으로 또 표현한 것으로 봅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이제 전쟁터다 이 말인 겁니다. 예배드리는 현장이 이렇게 언양이 잘 갖춰지고 아무도 방해하는 사람 없고, 심지어 우리는 동준이 뛰어다닌다고 그거 예배 방해된다고 난리를 치고, 그거 아니거든요. 괜찮아요 좀. 뭐 그래도 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지만 그거 뭐 그렇게 구애할 필요 없습니다. 물론 집중할 수 있으면 좋죠. 그러나 세상에서 우리가 드리는 그 삶의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 전쟁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정말 우리는 교회 안에 있다는 자체가 황홀한 거죠, 정말. 그렇잖아요. 어떻든 여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을 때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띠, 성령의 검 말씀,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복음의 거룩한 신발, 그거를 다 말하면 로마 군사가 싸우기 위해서 완전 무장한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그렇게 무장을 갖추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과 진리,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래서 우리 트리티 한인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영적 예배가 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동행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승리하는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예방성을